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쪽에 보면 버무다 삼각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버무다 삼각지대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난파를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 거기만 들어가면 비행기가 떨어지는지, 왜 거기만 들어가면 배가 난파하는지. 근데 그 주변에 살던 그리스도인 한 명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여기서만 이렇게 난파하고 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뭔가 하나 쓱 와닿았어요. 그래서는 이분이 도서관에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면서 추정 60분 그 바다의 항해 일지에 기록된 것들, 옛날 그 바다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다가 싣고 수입해 들어옵니다. 노예들을 마치 닭장에 닭 넣어서 그렇게 양계장에서 그 출하하듯이 그렇게 닭을 넣어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오는 항해 동안에 제대로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배에다가 노예들을 싣고 잡아서 와요. 그런데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자리, 층층이 아파트처럼 닭장처럼 그렇게 쌓인 배 한 켠 한 켠에 관짝 하나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는 사이에 사람들을 싣고서 옵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미국 가까이 왔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견뎌낸 사람과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 병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상품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가두고 상품성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밀어서 바닷속으로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상품성이 없는 사람을 가서 헐값에 파는 것보다 거기 선적을 할 때 보험을 들거든요.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을 들어서 손실이 나면 손실된 대로 그 보험금을 받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배선상에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장소, 그 원망이 하늘에 사무친 바로 그 장소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혹시 자기의 윗대 조상님들 가운데서 노예선의 선장이라든지 선원이었다든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푸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당신의 조상들 중에서 얼굴이 까만 사람들의 조상 가운데서 그날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가문의 후예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
까만 사람, 하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위험한 버무다 삼각지대로 항해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그리 부흥회를 선상 부흥회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 얼굴 하얀 분들이 참회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얼굴이 검다는 것 때문에 흑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상에서 백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또한 그들에게 사죄해야 될 것을 마치 그의 조상을 대신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흑인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오싹하겠어요? 그 조상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던 그 바닷가에서 흑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끌려와서 모든 고생의 세월들을 보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바닷가에서 수장되어지고 물고기 밥이 되는 끄닥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주께서 우리 용서하신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백인들을 용서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후손들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들이 선상에서 서로 죄를 직고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안고서 엉엉 울면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배 타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버무다 삼각지대에 더 이상 배도 빠지는 일도 없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도 없는, 옛날에 그랬다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절기를 지키는데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다. 봄 절기는 따라합시다. 유월절, 초실절, 성령 강림 오순절. 다시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드리는 절기예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성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4일 동안 성 안에서 함께 양과 교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양에게 먹이를 주고요. 그리고 물도 주고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정든 양을 4일째가 되면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되면 그들은 부모님께서 그 유월절 시작할 때 아이들 위해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그 선물들을 집안 곳곳에 숨겨 놓거든요. 그리고 부활절, 우리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날 되면 숨겨진 보물찾기 하듯이 집안 곳곳을 막 뒤져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어디 숨겨놨지 하면 찾습니다. 찾아내면 찾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할렐루야.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당신의 육체의 부활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봄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절기를 지낼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디서 회개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봄절기를 지낼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을절기가 또 있거든요. 가을절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자, 이렇게 가을절기인데요. 가을절기는
나팔 불 때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는 사실은 농사절기예요. 농사절기인데 주님이 봄절기 때 하셨던 거 보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그 절기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살펴서 그대로 하셨는데, 그래서 가을절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 7월 1일 날 나팔 불고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하나님 앞 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날이에요. 대속제일, 마지막 수장절. 저와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수장절, 쭉쟁이는 밖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로 1부터 4계명까지 어긴 1부터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 어긴 것을 회개한다면, 가을절기 때는 5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이 뭡니까? 예, 우리 애들한테 10계명 가르쳤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녀석들이 제 5계명이 뭐니? 이러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더라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제 5계명으로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5계명을 말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계명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잘못한 것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말하는데, 이거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옵니다. 생명이 오고 이거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력이 자꾸 주어져요.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에서 장을 잘 되고 장수합니다.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벌면 난 짜장면 하나 사주 있어. 자,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범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땅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봄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가을절기가 되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회개합니다. 이웃과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메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할 때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풀어질 때 땅에 복이 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명도 얻고 복도 받읍시다. 기독교는 종합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묶인 것을 풀어서 회개할 때 생명이 오고, 사람과 묶인 것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면서
땅의 축복들이 그렇게 부어지게 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길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길로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당시에 한국 세계선교학계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이 북위 30도와 40도 사이 1040창이라고 합니다. 10도와 북위 30도 40도 30도 40도 사이에는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북위 30도와 40도 그 라인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몽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키르기즈스탄 이런 스탄 지역들 이어지는 이란으로 이어지는 중동으로 이어지는 1040창이라고 합니다. 10도와 40도 사이의 이 창들에는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40창을 복음으로 열어가는 은혜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길로로 온 청년이 중보팀을 꾸려서 예수 전도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거기 1040창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서 지퍼차를 타고서 그 14시장 곳곳을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라.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이었는데 결혼도 하는 총각이에요. 이 고민들을 마음에 온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나눈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은혜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삼성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 당신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길로라는 청년이 카자흐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김삼성 선교사님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합니다. 너 그런 마음 받았냐? 나도 그런 마음 받아서 그것도 그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동해서 이 알마티에서 이 땅의 묶임을 풀어내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 전도단과 인터콥 두 선교단체가 교합해가지고 칼기를 전세를 냈습니다. 2,000명을 모아가지고는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카자흐 알마티가 그 당시 은혜교회가 500명의 교인이었습니다. 500명의 교인과 그리고 그 당시 알마티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가 모아놓는 교인들이 다 모아서 현지인들과 함께 영성 집회를 여는데 낮에는 축구하고 태권도 시범 보이고 사람들이 문화행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공산지하거든요. 문화행사처럼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동네 친선경기화처럼 그렇게 모임을 갖다가 밤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밤이 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알고 봤더니 이 카자흐 알마티 그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심으면서 러시아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있는 양, 소, 낙타, 짐승 싹 잡아다가 그걸로 러시아 사람은 밥 먹이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카자흐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 억울함들, 러시아 사람들의 공산치 안에서 박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후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밤에 따라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러시아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굶주림에 방치하고 부활절날 돼서 계란 하나, 부활을 사냐 계란 하나 주는데 다른 날은 수탈해서 착취해 먹고 그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가작 현지민들은, 원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한 번 딱 집회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인투컵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요. 알마티 은혜교회는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알마티 은혜교회는 그리고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3,000명까지 부흥하는 거 봤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초콜릿도 준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말로 주여가 가스폿이에요. 가스폿! 가스폿! 이렇게 외치면서 1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서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구역별로 손을 잡고서 손을 흔들면서 가스폿! 가스폿! 하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는 바로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카자흐스탄 땅에 감추어졌던 은혜의 물건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들이 확 폭발하면서 러시아 연방 가운데서 석유 수출국으로서 잘 사는 나라에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제대로 꽂히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뭐가 더 땡깁니까? 생명이 땡깁니까? 축복이 땡깁니까?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은 뭐가 더 좋아요? 나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좋지요. 네, 인생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들은요, 뭐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동거랑 땡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미국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 말겠다 난리치는데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미국이 빚이 너무 많아요. 그 부자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빚 이자가 한 해 국방비를 1,000조를 쓰거든요. 국방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딴 나라 물건 수입하는 데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걸로 모아가지고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솔직히 김희민씨 뭔 문제입니까? 돈 문제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문제다? 머니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막힌 혈들을 끊어내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총 앞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분은 돈 많은 사람이나 직분이 높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분은 정확히 아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이 핏살처럼 내려와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고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끌어가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성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그 재밌더라고요.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은사가 나타나니까. 암 환자가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간질병 걸린 사람이 낫는 걸 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사는 거 볼 때 뿌듯뿌듯합니다. 근데요, 그게 계속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나만 그런가 싶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영빨이 더 센 사람은 더 잘 고치는 은혜도 있는데 그분들도 정도의 차이. 무슨 역사를 일으킨 강사라고 해서 부흥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또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굉장한 딜레마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다 고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도 그랬는데 저는 제 멘토가 보니까 한 사람을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시간을 재봤습니다. 시간을 재보니까 1인당 2분 정도 기도해 줬어요. 2분 정도 이렇게 지그시 손을 말도 안 하셔요. 머리에 손 얹고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막 몸을 뒹굴고 땡을 구부르기도 하고 벙벙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한 사람 2분 정도. 나는 그분보다 영빨이 모자라니까 몇 분 하면 되겠다? 이분은 2분만 하면 되네. 나는 영빨이 모자라니까 나는 고객이 많지 않고 손님이 많이 안 올 테니까 나는 한 사람 붙들고 10분, 20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할지도 모르니까 10분, 20분 머리에 손 얹고 방언 기도만 했어요. 나섭지다. 10분, 20분, 1시간 넘어가니까 뭐가 나도 일어나도 일어납디다. 그래서 그 재미에 막 하면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그 사이에도 치명적인 한계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온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역에 제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4판, 5판 하시더라고. 나는 밥을 소처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야. 매일 밤 철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맨날 굶고 맨날 철야하고 잠은 어째 자노? 내가 못 갈 길을 막 가고 계시더라고. 나는 저분들 따라가다는 가래이가 째도 안 되겠다. 그 고민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때 영성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루테펀이라고 한 사람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영광이라는 책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된 줄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생긴 줄 몰라요. 초대교회와 같은 영광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같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의 사람을 만날 때 지금도 돌아가신 조영교 목사님 같은 분이나 우리 교단에 인천 조한 장로교에 목회하셨던 나계밀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안전병에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시각장애인 눈을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광의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거다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못 가겠더라고요. 밥 먹어야 되니까. 잠도 자야 되니까. 그것 외에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뭐 있는가라고 찾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답을 줍니다. 두 번째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목사 어떠함에 상관없이 누구 은사자를 만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지금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그 말 못합니다. 능력 없으면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기 계신데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거야. 세 번째는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믿음이 좀 잘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주관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할 때 주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서 그 영광 안에서 풀어가십니다. 그 다음 또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하셨어. 영광 안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과 사도행전은 놀라운 이적뿐 아니라 그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풀어가시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책 보고 난 뒤에 야 이거다. 난 밥 먹어도 되겠네. 난 두 다리 쭉 뻗고 밤에 잠 좀 자도 되겠네. 뭐만 잘 전하면 복음만 잘 전하면 뭐하면요? 복음만 잘 전하면 복음만 잘 전하면 주님이 다 아시겠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자유함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려주일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의 문제까지 다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정직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취할 때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상에 세 가지 십자가 있다고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 위해서 목숨을 준 대속의 십자가가 있고 고백의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형벌과 자기의 짐을 짊어진 형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한마디 말씀만 더 합시다. 어렸을 때 여러분 다방구라는 놀이 해봤습니까? 다방구. 까꾸를 하나 지게가지고요 벽에 대고 읽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 끝에 있어요.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다 눈 뜨기 전에 얼른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럽니다. 근데요, 그때 발 잘못되고 움직임이 감지된 사람은 걸린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까꾸에게 계속 붙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붙어서 쭉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그 안 들키고 끝까지 온 사람이 딱 치면서 다방구 치면은요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상처와 온갖 문제들 속에 다 걸려 있어요. 사들에게 다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말씀 목숨을 주시고 피 흘리셔서 마지막 말씀 케켈케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입을 터치하시며 다방구 이제 너는 자유하다. 무슨 죄든 무슨 아픔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내가 다 풀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것으로 와닿아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목숨을 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까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까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주님의 능력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재정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육체의 질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망 권세 안에서 내 영혼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그 은총 안에서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기름진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